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저 오늘 파마했어요. 와.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7살 때의 일입니다. 문방구에 뭘 사러 가고 있었는데요. 긴 횡단보도였는데 신호등 녹색불이 깜빡거려서 빨리 뛰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잽싸게 뛰어갔지만 신호는 금세 빨간불로 바뀌어서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던 승용차에 제가 치였습니다. 백미러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세게 치여서 날아갔습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스스로가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갈걸.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착하게 살걸. 후회와 함께 짧은 7년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살았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찰과상 하나만 있어서 금방 나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저서 인생 수업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수업과 같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의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들 100명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내가 주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인내는 단지 마음의 문제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중요한 과제를 푸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내가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키워갈 때에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디쓴 인내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죽을 만큼 노동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걷도록 마실 물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백성이 보이는 대로 아무 물이나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마신 물이 정말 마실 수 없는 아주 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물맛이 썼는지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탕의 마라가 아닙니다. 절대 먹지 마라. 절대 마시지 마라. 아마 이 물을 마신 이들은 복통과 속병에 매우 시달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몇 달간 했었는데요. 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갈이 한다고 하죠. 제가 물갈이를 해서 한 사흘 나흘을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 물에 대한 불안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따라왔다가 개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서 분노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부와 지도자들을 비판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는 게 지도자 모세밖에 없으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상황 속 모세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물을 달라는 백성에게 물을 주지 않으시고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주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려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법도와 율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바빠 죽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거기다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더 늘어난다뇨.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를 가리키셔서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경청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로 불러내었다. 나는 질병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두려운 현실이지만, 고난이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시험에서 떨어지면 버리시는 그런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십니다. 금방 지치고 수없이 잘못해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병든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상처로 병들어 버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곳,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곳입니다. 힘들고 불안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을 인진 모두 버리고 주의 인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신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라는 심각한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때로는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기도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지낼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